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느보야, 만메나, 모압아. 오늘 본문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할 때 모압과 암몬,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저주는 할 수 없었지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함으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타락할 때 모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모압은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점령할 즈음에 함께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민족성을 유지하다가 하스몬 왕조에 의해 유대교를 받아들이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유대 민족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는 암몬의 몰렉과 같은 신으로서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모스에게도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이 멸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것들과 많은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보물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였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지역의 이름을 마치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씩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럇아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만메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모압을 향한 심판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이름 안에서 나름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소돔 땅에 살던 롯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후 산속 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한참을 숨어 살다가 더는 생존이 어렵다고 생각한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하여 동침함으로 얻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첫째 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처녀의 몸으로 음행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 아님을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민족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주받은 민족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해준 부유함의 근원인 그모스 신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모압은 결코 저주받아서 태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구별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다가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형보다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형의 장자권을 노립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 앞에서 자신을 에서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축복받은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야곱으로 살지 못하고 에서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치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느보야, 기라다이마, 맘메나, 호로나이마, 모아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불렸습니다. 복된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등바등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을 해치기도 하고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잘 지키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이름이 불립니다. 반면에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압처럼 심판의 대상으로 불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심판과 책망의 대상이 아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이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루의 삶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